아시나요? 동행? 네, 아시죠?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같이 걷다, 또 함께 길을 걷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마음들이 드나요? 조금 따뜻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조금 잔잔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그런 마음들이 들죠. 동행이라는 단어는 뭔가 함께 길을 걷고 함께 같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고 이런 단어로서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 앞에 이 말이 붙으면 어떨까요? 어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어제 나를 갈군 직장 상사와의 동행, 또는 어제 나를 뒷담화한 친구와의 동행, 또는 어제 만난 진상 고객과의 동행. 만약에 이 동행이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이 대상이 붙었을 때 이 동행은 결코 행복한 동행은 아닐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도 아닐 거예요. 더 이상 이 동행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어, 누구라는 대상 때문에 말이죠. 이 동행, 이 단어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동행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완전할 수 있는 동행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의 동행.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동행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 측에서 이 동행을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측에서 나 너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충격선언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일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투사하고 너희로 가까워 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보기 보는 백성인즉 내가 종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너는 이제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두 번째,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항상 어땠냐면 나의 백성이었어요. 나의 자녀, 내 장자, 나의 아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부르시냐면요, 1절에 보면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그으셨어요.
사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끌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돌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가운데 라는 뜻을 가졌다고 해요. 가운데. 다시 말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중심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공동체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충격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통해 알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너 알아서 해. 엄마는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수년간의 데이터 통계를 통해 알았어요. 부모님이 너 그거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너 알아서 해봐. 라는 말은 하면 죽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땅으로 보내줄게. 가봐. 근데 난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땅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인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땅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요,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손을 잡고 어린이 대공원 가자 이렇게 해서 애가 신나가지고 막 갔어요. 롯데월드를 막 갔어요. 갔는데 부모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 그 어린아이가 잡은 그 손을 부모님이 놔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롯데월드는 마냥 신나는 장소는 아닐 거예요. 순식간에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린 그 직후 그 아이에게 있어서 롯데월드는 두렵고 낯선 곳, 부모님이 없는 곳, 여긴 뭐지? 우리 집 어딨지? 그 아이에게 공포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목적지만 남았고 하나님이 사라진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내가 너희와 왜 함께 가지 않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고 말씀하세요. 목이 곧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완고하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이 확실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집이 너무 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나오기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완악하다 했냐면 바로 왕을 완악하다 했어요. 그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잡혀 있었던 그 애굽 땅의 왕을, 바로 왕을 완악하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지금 그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로 왕과 너희는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바로 왕에게 징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까 봐 두렵다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며칠 전으로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이라 하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안에 내려온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자, 40일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더뎌지니까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되, 여기서 보고 모여 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요 약간 둘러싸고,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여럿이서 막 둘러싸고 압박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고 해요. 막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아론이 모세 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라, 대항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뭐라 얘기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 첫 번째 문장만 볼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그 말에 정확하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면으로 거역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세움으로써 원했던 게 있어요. 단순히 금송아지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세움으로써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32장 1절 앞에 다시 보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갈 대상,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늘상 걱정과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나무와 돌을 쾅쾅쾅 해서 우상을 짓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 그 40일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다고 그걸 그새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러냐 싶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견고한 것들로, 우리는 나무와 돌보다 더 견고한 것들로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우상을 섬기냐면요, 돈으로 우상을 세우고요, 권력으로 우상을 세우고요, 성으로 우상을 세웁니다.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 성공 같은 것들로 우리는 우상을 너무나 견고하게 쌓아나가요. 각자 마음 가운데 조그맣게 있었던 불안,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진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확실한 거요, 확실한 대책이요, 확실한 길이요,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보이는 명확한 길이요, 눈에 보이는 돈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이요, 커리어, 성적인 것들, 타락,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엔 너무나 확실해 보여서 내 불안을 지금 당장 잠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내려오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던 지도자는 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여기는 지금 시내산 밑에 광야예요.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지금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대상이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몰라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눈에서 사라지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른 것들로, 모세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빈자리,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빈자리로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 형상은요, 힘을 뜻해요. 지도력을 뜻해요. 통치력을 뜻해요. 모세를 대신해서 세운 것 같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들의 걱정과 불안은 금송아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게 했어요.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금송아지를 더 두들겼어요.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금송아지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힘의 원리를 숭배했고, 더 성공하면, 더 인정받으면 내 삶이 안정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 더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다른 것들로 끌고 들어와서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요. 그들은 굉장히 웃긴 것이 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요. 지금 그들이 만든 건 금송아지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왕과 똑같이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오늘 나를 먹고 살게 해주기만 하면 누구든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자신들의 사업의 성공을 가져다 주기만 하면 내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신을 선택한 것일 뿐이에요. 그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그 다음은 금송아지가 능력이 있었나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세우며 나의 것만을 주장했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지독하게 너만을 사랑하는, 지독하게 나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이젠 질렸어. 너네랑 같이 안 갈래. 나를 사랑하라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했는데 여전히 나만 지독하게 사랑하고 나 자신만 지독하게, 내 가족만 지독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조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목적지까지는 데려다 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막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 손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달려가기 바빠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가기 바빠요. 기도도 달려가는 그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집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조금 넉넉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여기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는 내가 달려가는 그 길에 도움이 되어줄 뿐이에요. 그렇게 막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각자만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나의 행복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달려가고 있다가 하나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목적지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 너와 같이 가지 않아 라고 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과정은 고통이고요.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허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세, 이 지도자 모세가 내려와서 상황을 봤어요. 모세가 그래서 십계명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또 지도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도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신 회개했어요. 그게 32장의 내용에서 나왔어요. 모세가 사태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 받아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야, 지금 너가 이럴 때가 아니야. 저기 밑에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났어. 십계명이 곧 나발이고 내려와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뛰어가서 던지고 깨부시고 모세가 막 그랬어요. 그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를 막 하고 나서 화가 조금 풀리시는 듯 했는데 아직 덜 풀리신 거예요. 33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33장은 화가 좀 덜 풀린, 조금 뭔가 미묘하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동행하지 않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5절부터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총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제거하고 떼어내라. 두 번째는요. 우리 여기 32장이에요. 네, 7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장막을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진 밖에 회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진영과 분리한 회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그 진영과 분리된 회막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말하고 그렇게 권고했어요. 자, 가장 먼저는 무엇을 했다 했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목걸이가 만지자마자 저도 지금 목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장신구 말고, 그러니까 이 장신구가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조금 치장하고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했는데,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신구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어요. 남자들도 반지 막 옷에다가 이 장신구 막 이렇게 했는데, 왜 했냐면 자신의 신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장신구를 통해서 표현했어요. 우리는 명함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
사극도 가만히 보면 옷 색깔로 구분하죠. 그래서 막 평민은 이런 옷 색깔 입으면 안 되고 사대부들은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이렇게 색깔, 이 당시도 장신구로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 신분과 지위,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들을 떼어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있어서 장신구는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주장하는 거였어요. 나를 내세우는 거였어요. 내 생각을 굳게 내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중요한 이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들부터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그렇게 지독하게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제발 좀 떼어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철저하게 1인칭으로 살아가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우리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이슈되는 것들, 인권이죠. 사람들 간의 권리. 1인칭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내 권리, 내가 손해받을까봐, 내가 희생할까봐, 내가 피해 입을까봐 내 권리를 막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은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우리는 주권을 인정한대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존재가 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입장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거.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내 입장에서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거는 빠지고 이거는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마련했을까를 고민하는 것.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세요. 나를 주장하는 것, 지독하게 1인칭으로 살아가는 것을 떼어내라고 하세요.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너무 중요한 그 마음에 신앙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주어지지 않고 신앙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만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만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다.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의 욕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내가 빌려와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쏙쏙 빼와요. 왜? 나는 그래도 내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나에게 가장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씀들을 빼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타적인 사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철저하게 매 순간 죽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나를 덮쳐요. 그래서 이걸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
반드시 이 장신구를 떼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진영, 살던 곳에서 분리된 곳에 회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먼저 그 회막으로 나아갔고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오라. 앙망하다는 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럼 회막으로 나아온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회막으로 나아온 이들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들은요, 회막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 11절에 보면요, 이것을 봤어요. 회막으로 나아갔더니 이들은 11절에서 보면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광경을 봤어요. 이들이 회막으로 갔더니,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막으로 갔더니요,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보면서 이들은 기대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저런 거구나를 직접 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길을 쫓고 처음에 나를 보호해줄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막으로 나아오자, 회막에서는요,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쓰던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듣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 회막 속에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분리된 회막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분리된 회막이 너무나 필요해요. 나의 삶을 막 달려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쫓아가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너무나 놓치며 살거든요. 그런 우리는 더럽혀진 나의 삶의 진영 속에서 벗어난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회막이 나에겐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나의 바쁘고 치열한 삶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일주일 동안 하루를 왜 쉬게 만드셨는데요? 달려가다가 다 내려놓고 쉬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 공급을 받는 거예요. 또 살아갈 힘을. 우리는 그 회막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배워나가는 그 회막. 우리가 보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깊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그 삶의 그 공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장신구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장신구를 회막에 가서 얻어간 게 아니라요, 다 내려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삐까뻔쩍한 것들을 주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세요. 기도하심으로 마무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의 삶은요, 그 자체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자체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했던 그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 했는데 3절에서 같이 안 가겠다 했는데 5절에서 너네 하는 거 봐서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나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고 회복되어서 또 살아야 돼요. 그냥 억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며 그 회막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막 속에서 당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웠던 그 이스라엘을 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가 어쩌면 하나님 당신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회막으로 나아가 당신이 계시는, 당신이 거하신다 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